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1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다같이 시작. 일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사도 요한이 천상을 환상 가운데 처음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고 보았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럴 때 요한이 보니 하늘 문이 활짝 열렸다. 여기에 하늘 문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냐면 계시록 뒤편에 가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려 하며 성문들 향하여 문으로 들어가려 하는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사람에게 비춰주기 위한 계시의 뜻을 나타내는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될 일을 다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성경에는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를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BC 597년경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에요. 20대 왕이죠. 19대 왕 바로 앞에는 요야긴, 그를 다른 말로 요고니야 또 고니야라고도 별칭으로 불렀습니다. 요야긴에 잡혀간 지, 그 왕이 잡혀간 지 5년에 바빌로니아의 그 강가에서 포로 중에 그 모여있던 가운데서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에스겔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환상 가운데 보는데, 자, 환상도 이제 비몽사몽간에 보는 환상, 눈뜬 채로 보는 환상, 꿈속에서의 영을 열어서 보는 환상, 여러 종류 환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주님의 보좌 곁에 네 생물이 있더라. 어떤 네 생물이냐? 바퀴가, 생물마다 각각 바퀴가 있어. 그 바퀴 안에는 이글 타는 용광로와 같은 꺼지지 않는 활활 타는 불덩어리가 타고 있고, 각 그 생물들은 모양이 사자 같더라. 얼굴이 또 사람의 얼굴 같더라. 또 하나는 송아지 같더라. 또 한 생물은 독수리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생물이 움직이려 할 때에 서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일치한 마음에서 하나가 되어서 순식간에 번개같이 그렇게 빠르게 순식간에 일을 처리하고 움직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 그리고 눈이 있는데 내 생물이 가득 눈이 가득 찼어요. 군사님,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따라합시다. 괴물.
괴물 맞죠? 괴물 맞죠? 그림으로. 괴물이 하나님을 지키고 영광 돌립니까? 그게 아니죠. 형이 사학적인 모든 영계의 모습을 사람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쉬운 그림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생물이 힘이 소와 같다. 소처럼 힘센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넘친다는 거 있어요. 또 한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더라. 참 인격이 온전히 갖춘 그러한 참 거룩한 생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소 같더라 했죠. 사자 같더라. 사자는 동물의 왕. 그만큼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죠. 또 독수리는 눈이 빼어나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을 틀어보면 독수리가 날개 활약을 쫙 하면서, 염소는 그 절벽을 깎아지는 그 한 90도에 가까운 절벽도 올라가더라고요. 염소가 대단해요. 그런데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날개를 펴서 쫙 내려와서 염소나 그 올라가는 짐승들을 딱 몸을 건드리고 툭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날아가서 그냥 그거 뜯어먹고, 아니면 발로 집어가 가더라고. 그 큰 것을 쫙 집어가서 그냥 세면바닥에 패기친다고. 패기쳐. 그러면 꽈당탕 떨어지잖아요. 그거 뭐는 대단한 용기, 힘, 용맹. 그러면서 겨울에는 눈 한 30cm, 50cm 쌓인데 안에 먹잇감이 있으면 쫙 날아가서 눈이 열렸어. 독수리가 쫙 그냥 날개를 쳤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와서 날개를 팍 펴면서 다리를 푹 집어넣어서 속에 있는 두더지를 잡당기고 올라가고. 사냥 실력 대단하죠. 물속에도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잖아요. 그만큼 천상의 천사들이 힘과 능력과 누가 건드리려 한마음 한뜻 일치로 보좌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 장차 오실 분 누구요? 예수. 할렐루야. 그 박경을 보내요. 이제 내생물에 대한 이해는 갔죠? 내생물 몸체 전체는 눈이 가득해. 누구를 속이겠어? 엄청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으로 쫙 지켜보는 그 내생물의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도 그 모습을 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에 문이 열리다는 그 문은 예수님이 어느 날 요단강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시려고 요단강 가니 세례요한이 성령에 충만한 특징이 뭐죠? 예수를 잘 알아보잖아요. 성령이 너무나 충만하면 아무리 34, 24, 34 눈에 안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 사랑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줬죠? 진짜 성령 충만하며 성령 충만한 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육신은 집입니다. 흙이다. 그래서 유유상령이죠. 앞서 있는 종이 충만할 때 모든 소도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뭔 얘기하냐면,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갈보리에게 보배비로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인카네이션 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라. 그래서 마침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받으려고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제 세례를 주시죠 했더니,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지금 이렇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너에게 많이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네가 나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너의 사역이 더 번성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아, 주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이 안 됩니다. 내 말 들어라. 그렇게 해라. 우리 주님 대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님 닮읍시다. 자기 자신을요 최대한 낮춰봐요. 이 주님의 성품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하늘의 왕자가 그렇게 하니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로다 하면서 성경이 비둘기같이 날개쳐가면서 주님의 위에 내려앉으셨더라. 그래. 오늘 목사도 남자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럴 때 성령 충만한다면요 낮아집니다. 뒤로 제끼면 설교를 잘하는데 성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혼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낮은 곳의 진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대단한 역사는 모두가 낮은 곳에 있어요. 사람이 상상할 초월할 정도로 낮아짐의 사역을 할 때에 임재하는 거죠. 사람을 모실 때도 마치 하나님처럼 모시니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쏟아붓는 역사. 오순절을 지나갔는데 다시 오순절을 더해주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받읍시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늘의 왕자가 그렇게 낮아지면 하늘을 확 유시 성령 쏟아붓는 놀라운 역사. 비둘기처럼 임재하는 역사.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빌립을 불렀지 않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빌립이 계산 잘하죠? 5분기의 역사를 할 때 그것보다 계산하잖아요. 얼마 곱하기 얼마나 얼마, 얼마 곱하기 얼마나 얼마 주님 다 계산하잖아요. 인자를 깨달았다는 것은 성경에 신약에 나오는 인자를 표현하는 말들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을 통해서 오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의 보혈을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다 쏟아진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할 때 인자. 성경 읽을 때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별칭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인자. 그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인자. 인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의 볼이 철철 흠치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쏟아붓는 그 표현들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인자라는 걸 깨달았는지 한 동네에 있는 나다나엘 날마다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그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나다나엘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인자가 알아? 인자가 누군지 알아?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말씀했던 그 전능자 아기의 모습 보신 그 하나님 나사렛 출신 예수. 뭐란 말하는 거야 지금? 나사렛 그 총구석에 뭔 선한 것이 나겠어? 아니라니까. 와보라니까. 얼마나 그 똑똑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꾸 졸라댔더니 그러면 오늘 한가 보자. 오늘 한 번만 교회 가자 해서 갔는데 그날 온달 목사 기도를 많이 했지. 성령 역사에서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벌벌 떨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다 엎드리는 그 마음이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앞선 정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보낼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인자를 나타내는 거죠. 나다나엘이 왔어요. 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다나엘이 척척척 걸어오니 예수님이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너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아니 나다나엘도 들으니 내 마음을 누가 알아? 저 예수란 분이 너무나 잘 안단 말이야. 오랜
중마 보고 친구 빌립도 내 마음을 잘 몰라서 믿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는 보는 순간에 속마음을 확 얘기하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전능자인 것입니다.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리스도시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인자 위에 천사 사자들이 오락내락 한 것을 그런 큰 일도 보리라 하는 문이 열려서 그 일을 보리라. 그 후에 뭐 변화산에 갔을 때도 세 친구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가까이 땡겼지만 나머지는 주위에 있었잖아요. 그 놀라운 변화를 하늘문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그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은혜. 그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또 하나 또 열리는 것을 또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입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경에 곳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얘기 이렇게 많으니 나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 욕심 아니면 하나님 야 너 그거 너무 좋다. 크게 불러라. 불러.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주리라. 분별해서 맞다 싶으면 계속 고우 어디까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지어다. 인내하면서 그렇게 구하면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 한번 열려라 하는 우리 인생이 펴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백성들 참 모아놓고 전하는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리 그 지역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분이 바로 예수신데 여차여차해서 다윗의 자손이 되고 베들레헴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저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막 그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막 성령의 충만함을 야외 설교하는데 성령의 충만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설교를 그만하고는 하늘문이 열렸도다.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온 백성들이 조용히 인자가 누구라겠죠? 하나님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못 박혀 그 백성을 구원할 자를 인자로 변한다 했잖아요. 백성들이 다 알거든 이제는 인자가 누군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하늘 보좌에 앉았대. 하늘 우편에 앉았다. 우편은 히브리 문하고 힘 상징합니다. 누구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힘을 상징한다고.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보여주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니 온 백성이 열받기 시작해요. 신성모독이다 해서 막 밀어붙이고 막 선 밖으로 내쳐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해서 마구 쳐서 죽어. 그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죠?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돌로 쳐서 죽고 난 뒤에 위통을 벗고 그냥 사울의 앞에 옷을 던져. 이거는 우리가 증인이 된다 이 뜻이. 그래서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포로지로 끌려간 백성들이 거기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애써서 만나려고 언약 안으로 돌아오려고 애를 쓰고 징벌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만나려고 기도하면 만나 주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안 열릴 수도 있어요. 하늘문. 이거는 계시의 통로의 문이야. 다른 게 열릴 수 있어. 하나님 각자에 따라서 개인적인 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너에게 인권의 문을 열어야 되겠더라. 물권의 문을 열어야 되겠더라. 물권의 문 어디요? 하늘 문이 열려야 물권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죠.
모든 문을 닫아가지신 키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죠. 이 문들이 열려야 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얻고 다니는 영성의 문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담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3박 4일만 기도하고 땡 하면 주님도 네가 땡 했으니 따라합시다. 네가 땡 했으니 나도 땡 하리라. 네가 계속 부르짖었으니 나도 응답을 줄 준비를 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거든요. 요게 3년 쭉 가다 말겠지. 4년 차에 받아야 온전히 겸손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과 모든 애를 갖춘 정금과 같은 인물이 됩니다. 한 2년 부르짖고 아이고 차프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상 포진 12번 걸립니다. 하나님 포기했나 보다. 차프라 하면 주님 네가 차으니 내가 치우리로다. 할렐루야. 인내함으로 구비돼서 그 인격을 다듬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려고 기다리겠어요. 모세는 몇 년을? 40년 기다리니 온 지구촌의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최후의 온유한 자가 하나님 세웠잖아요. 능력 있는 사역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린다. 믿음은 있는데 오래 걸린다. 귀하게 쓰여진 점.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어. 그때 올라갔는데 마침 그때 시간이 제 6시 태양력으로 6시 아니 정오가 돼가지고 배가 고픈 거야. 사도가 올라오라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배가 고프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막 음식을 준비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낮잠 미스 없어요. 예? 눈치껏 없지. 베드로는 12시에 없다고 넌 항상 깨어있다고. 그런데 비몽사몽간 꼬집어 뜯어도 안 돼. 잠이 막 쏟아붓는 거 끔뻑 시작. 그 감성 환상이 확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환상도 있다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눈 뜨고 사모하고 우리 기도할 때 보거든요. 환상. 안 선생님 들을 때 환상 본 거 있잖아요. 눈 뜨처럼 볼 때도 있고 눈 감아서 볼 때도 있고 비몽사몽간에 우리 개혁 개정은 황홀을 경험했는데 이런 경험을 좀 경험하지 못한 자의 표현 같아요. 원달 목사가 볼 때 보여주신 통으로 잠이 갑자기 오랫동안 갈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때 주시니까 깜빡 뜯어도 안 돼. 이 귀중한 예배 시간에 내가 막 허벅지를 막 몇 조각 막 뜯어도 안 돼. 끔뻑 시작. 봤어. 그런데 언제 졸았는지 몰라 지내갔어. 그게 환상의 통로예요. 다비 탄 건 아니에요. 눈 뜨고도 볼 수 있고 꿈속의 환상도 들 수 있고 눈 뜨처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여기는 지금 비몽사몽간 개혁개정은 황홀경 저는 비몽사몽간으로 그렇게 더 해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보는데 하늘에 큰 그릇인데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네 개를 매서 하늘에서 쫙 내려와요. 자기 생각이 아니야. 너무 확실히 봤어. 이게 뭔가 싶고 보자기들이 탁 열린 것을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요리가 딱 돼 있어. 음식으로 땅에 기는 것도 있고 새들도 잡아가지고 음식으로 만들고. 해석이 뭐죠? 불교를 하다 하는 이방인까지 복음이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 의미로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더욱 넓게 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까지 구원하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잖아요. 뭐하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쓰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서 눈뜻대로 보여주면 좋지만 그렇게 비몽사몽 오래 안 가. 비틀비틀 2, 3초 5초 비틀비틀 꼬집어도 안 돼. 끔뻑 시작. 그때 받는 거예요. 너무 확실해 보여. 하나님 그래 보여주시니까 경험 그렇게 보는 거.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 혼자 있으면 주의 날이야. 안식일이 주의 날이 됐어. 모든 예배는 이제 안식일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 다 옮겨진 거 말씀드렸죠? 주의 날이야. 혼자 그냥 밥 먹으면서 자자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주의 날이니까 안식일을 대체해서 예배하는 날이니까 팍 깨서 그냥 혼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 혼자서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혼자 예배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찬송가 모르는 곡도 많잖아요. 안 불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옛날 찬송가 끝까지 불러. 혼자 있으니까 뭐 예배 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할 수 있지. 혼자 있으니까 끝까지 찬송 부르는데요. 옆에 누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앉아 계시. 할렐루야. 찬송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 왜 예배 시간에 5번 불러? 어느 교회 한 번, 2번 부르고 땡이야. 그렇게 해도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는 찬양을 기뻐해. 하늘나라 같은 내 숨을 들어 참 그 능력 있는 영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다. 찬양 위력적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도 무기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찬양입니다. 크게 부를 수 없는 데는 속으로도 찬양을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뻤지. 그래서 예배야 5곡씩 부르구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 위주로 갈 때에 막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 내 생각대로 에헴하면 네가 에헴으로 심었으니 내가 에헴으로 대답하리라. 그게 정의 공의하는. 내 뜻으로 나를 기뻐서 찬송을 하는 내가 찬송하는 자가 총에 맞아 죽고 대포에 맞아 죽고 활에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대신 싸우래라. 너희들은 찬양만 해라. 하루아침에 그냥 아수르인데 몇 명? 18만 5천 명. 한수가 주. 하나님 위주로서 성경에 가리키는 것으로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것이 주 안에 in Christ 주님 기뻐하는 신앙으로 자꾸 돌아오면 계시의 문은 안 열릴지라도 은혜의 문, 물질의 문, 능력의 문, 성경의 문, 사랑의 문, 가장 모든 나에게 필요한 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 위주로, 창조주 위주로, 주권자 위주로, 기록된 위주로 나가자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 우리는 그것을 보고 따라만 하면 된다는 것이. 혼자 있어서 예배 안 하고 그냥 잠만 자도 되지. 근데 혼자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날에 예배하는 요한에게 마지막 될 일을 다 부어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문을 열었어. 보겠다. 왔는데 에스겔이 말했던 그 내생물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런 내생물이 쫙 있다. 대단한 위력이 있는 능, 마치 전능자는 아니지만 전능자와 같은 그런 능이 전체 온 몸체 전체 능이야. 그 내생물, 그 천사들을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위력적인 것이. 하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는 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이런 능력들이 함께 겸비해서 서로 다툼이 없고 일치 연합 하나가 돼서 주 앞에 충성을 다하고 불덩이 활활 타는 능력을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초대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로다 했더니 흰옷을 입은 24명의 장로들이 주님을 향해 받은 그 멸관을 그 관을 벗어서 주님은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감사로 내생물이 주님을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경배할 때 그 주위에 있던 24장로, 여기는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천상의 장로,
그냥 은혜롭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게 할 때에 24 장로들이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나이다. 주의 뜻대로 있었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으셨나이다. 이런 모습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또 엘리야 시대도 있었고 곳곳에 있어요. 예화를 더 들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갈릴리 출신에게도 하늘 문이 열릴 때요. 네? 계측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 때요. 순복합시다. 순종합시다. 우리 이 작은 이 세대에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나가서 실천하고 노력할 때 혹시 우리도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왜 안 열어줄지라도 아니다. 나는 이런 하늘문보다도 청중 목양교회에 등록해서 네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 청중 목양교회 10가정당 2가정, 3가정도 할 수 있는데 믿음은 10가정밖에 안 나와. 10가정당 한 명의 성에서 훈련 파송하면 돼. 너는 고마 믿음 좋고 기도하니까 날마다 얘기하고 기도하니까 하늘문 계시 문은 안 열려도 물건의 문을 열지어다. 오리 한 마리를 받아라. 받으세요. 그 사람 오리 한 마리자 오리 한 마리가 슉 딱 받았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잖아. 우리 권사님 모든 걸 다 들어가지고 오리 한 마리로 시작해가지고 종업원이 70명 10년 전에 종업원이 70명이 지금 몇 명인지 몰라. 땅이 없어가지고 저 노는 땅에 가서 그냥 오리 한 마리 사가지고 그것도 오리 한 마리 어떻게 사는지 몰라. 빌려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천만 찍고 오리 한 마리 판이 맛있다고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했다가 종업원이 한 20년 전에 그래서 70 곳곳에 오리집 돈 끌어버렸어. 우리 꿈은 이러한 문들이 많이 보여주면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들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보혈을 다 흘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다 드립시다. 그러면 가장 모든 문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더 좋은 문들이 열리는 역사. 가장 좋은 문은 다른 모든 문들이 열리고 은혜의 문사도 열리고 가장 좋은 얼마 위에 가는 들림의 문을 열어주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자. 오늘 여기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열리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비밀을 요한에게는 아낌없이 보여주시네. 영계의 비밀을 아낌없이 보여주신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따져봐. 영계의 비밀을 아낌없이 보여주시잖아. 하늘의 천사를 아낌없이 쓰시잖아. 북방에 5 왕들, 4 왕이네. 4명의 왕들이 왔을 때도 318명도 나가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열어주십시오. 혹 이 기도를 빠뜨려. 하나님은 네 기도할 거, 네 필요한 걸 알았어. 네 행위를 보고 이 문을 열어주리라. 설교 못하는 온다 목사님은 참 설교사 할 수 있도록 내가 열어주리라.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의 손을 열어주리라. 세계에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열어주리라. 하나님 알아서 열리는 거요. 누구에게? 예배 잘 드리잖아요.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싶어요? 혼자인데 예배 드리고 싶으면 손 들어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 순서도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가장 기뻐요. 2명 예배 드려도 3명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생명의 보혈 다 쏟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트리니티 유니티 한 분이서 그 주님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안 오더라도 성경책을 파자하고 금요일 수요일 주일마다 계속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할까? 그런 식으로 자꾸 신앙생활하면 자 손가락 내봐요. 침 발라. 찜 발라. 찜했다 시작. 찜하라. 네가 나를 찜하니 나도 너를 찜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만 그러면 성경에서 된다니까 성경 밖에서도 삶의 예배를 나갈 때 하나님이 감동받네. 어떤 문을 열어줄까? 어떤 문을 열어줄고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보좌 앉으신 그 주, 그분을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이 자꾸 관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각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의 문을, 능력의 문을, 필요한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강구하면서 기대를 하라면 뭐? 기대하면서 바라고 원하고 그러면서 담대히 신앙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철저히 지키고 혼자 따라서 혼자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 그거 뭐냐? 나 위주로 살지 않잖아. 혼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영의 세계는 예배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도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예배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예배하는 생활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뭔가 좋은 문이 다 열리면 이 상태로 주님을 잘 섬기고 지극히 사랑하는 그 모든 성도들 되었어. 마지막 때에 무서운 때의 환난이 오기 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렸어. 들림문이 열렸어. 들림문으로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